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 힐링 카페예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새해도 맞고 새해 복 많이 받았나요? 네,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중이시죠? 네. 그리고 새해 맞아서 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 행사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넌 크리스찬이신 분들은 또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그러고 계셨죠. 네, 지니의 북카페, 지니도요,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어, 크리스마스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1월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안 돼. 지금 이제 힐링 카페를 열어야 돼. 계속 닫아두었는데, 주인 없는 곳에 손님만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부터 햇살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안 청소를 착 하고, 오후에 돼서 이렇게 앉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새해 아닌 새해 인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앉았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알고 있어요. 이제 캐나다 여기는 캐나다 밴쿠버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조금씩 햇살이 비치는 동시에 1월 달에는 좀 포근하다가요. 2월이 되면 다시 추워지다가 그래도 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화단에 나가 보니까 화단에 예쁜 뾰족뾰족 알뿌리 채소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눈 속에서도 얘들은 따뜻하게 이불처럼 눈을 덮고 있다가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나가 보시면, 어, 봄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씩 새롭게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된 마음으로 자, 오늘부터 또 힐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단원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단원을 시작합니다. 라고 했었죠. 네. 그래 놓고서는 1년이 지났는 것 같아요. 가을에 방송을 하고는, 너무 일도 많고 해서 저도 이걸 오프를 해두고요. 제 일들 보고 뭐 이러다가 이제 새해가 돼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3단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에는 아이들이 지금 개학을 해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학교를 가는데 한국에는 아직 방학이죠. 곧 개학하죠. 네, 그래서 제 방송을 이제 개학과 동시에 만나게 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오늘 햇살 좋을 때 여러 가지를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해가 다 져버렸어요. 네. 시스템도 여러 시간 더 덮어두었더니만 제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것저것 맞춰보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촬영 중에 갑자기 어두워졌다 이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네, 이거 자연광이에요. 네. 불빛 조명 전혀 없는 자연광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단원을 제가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3단원이 여러분 뭐냐면 3단원의 여러 가지 과가 또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지거든요. 근데 3단원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가 3단원의 큰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추구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걸 다룰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항상 했던 거와 같이, 자, 뒤에 정리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요. 가도록 해요. 자, 일과 단원 일과는 뭐라고 써져 있다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네. 모든 꽃이나 만물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특별한 관계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생태계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어요. 네. 여러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이 헨리 블랙갑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앞에서 소개 다 하고 계속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 앞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해요. 네, 그리고 자, 일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과의 요점 정리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서 짧게. 자, 여기 이렇게 여러분의 이가의 요점이 있어요. 이가의 요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그 질, 퀄리티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모자 쓰고 있으니까 좀 웃기죠.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보세요. 제가 지금 집안일 막 하고 산책하고 막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냥 그대로 촬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면 나는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결과가 아닌데,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꼭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짚어보면, 이게 내가 이런 방향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딜레이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해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펼쳐진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다잡으시고, 좀 더 좋은 게 준비되어 있나 봐, 이렇게 기대하심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쁜 걸 주시겠어요? 더 좋은 걸 주시겠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시라면 자녀에게 나쁜 걸 주겠어요? 더 좋은 걸 주겠어요? 더 좋은 걸 주시겠죠. 네, 더 좋은 걸 위해서 한 텀을 뒤로 딜레이 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 경우 많으시죠? 자, 이가 요점이니까 일단 요까지만 하고 앞에 가서 더 디테일하게 다룰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제가 뭐냐면, 요점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연인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친구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러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 연인이었고 또 연인하고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또
부부끼리 사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족과 이별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은 계속 살아야 하고 호흡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흡을 계속 끊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꾸준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기처럼. 여러분, 공기는 꼭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기가 없다면 여러분 너무 금방이라도 숨이 탁 끊어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네. 꼭 필수적인, 네. 아니야, 나는 무신론자야. 난 신이 필요 없어. 이러시는 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을 본인이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셨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게 된대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 두 단원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막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자, 1단원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에 대해서 쭉 나눴고요. 모르시는 분들 앞에 영상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바램으로 바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신뢰할 때 여러분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딱 맞아떨어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꼭 하루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가시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묵상하는 시간에 뭘 해야 되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를 반드시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 시간에 공상이 아니에요. 좋은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좋은 느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미지 형상화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와서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지나요? 내가 이렇게 될 거예요 하는 그 형상, 이미지를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어졌다고 먼저 감사로 아릴 때 그거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새해가 들어서 제가 가지는 가장 큰 포인트가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미지 형상화한 그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이게 제 새해 이슈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렇게 한 기도들은 다 이루어졌었고, 내 개인적인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놀랍고 신비한 그 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증거, 네,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왜 그렇죠? 그건요,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그걸 이미 이루어졌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기대하면서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고요. 그리고 거절하심에도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시간이 한 터움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거절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팍팍팍팍 터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도 많고 소원도 많고 소망도 많으시죠. 네. 가족의 건강, 비즈니스의 성공, 여러 가지로, 시험의 합격,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기대하시는 게 많으시죠? 네, 그 기대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각으로 감사하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아뢰면서 기뻐하시면서 당겨보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으로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아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 있죠. 나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목숨을 다하고. 네, 그거 좀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심을 당신이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이러한 관계로 초청하시는 장본인이십니다. 네.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실제적이라는 것은 나처럼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발자국을, 감사의 발자국, 사랑의 발자국을 확인하고 증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저는 제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보다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는 제 남편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는 제 아들을, 딸을 더 사랑해요. 이래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성도 중 한 분이 그의 개인 생활,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목사님 이야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 하루는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그분한테 순종하고요. 그분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심각하다, 그죠? 여러분도 그런가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징계만 내리시고 책망하시고 멀리 있는 저기 신적인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주 삶 속에 가까이에 사랑의 관계로 조력자, 여러분을 돕는 천사와 같은 조력자 같은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그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네,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팽겨쳐 두겠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기도 시간에 할애하십시오. 꼭. 네.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게 되겠죠. 네. 성경에 위배되게는 안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중국의 폐렴 이런 부분 성경에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그러잖아요. 그거 문제일 수 있어요. 네. 이게 재앙이 오는 데는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랑의 관계의 지침서를 안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너무 민감한 주제다, 그죠? 네, 스킵.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그러니까 청종이 뭐예요? 정말 순종하여 따른단 말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니라. 너가 이 땅에서의 삶을 또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겠죠. 그래야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나의 계명을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